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을 종종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눈이 뽑히고 기둥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마지막 힘으로 생전보다 마지막에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던 그 삼손의 이야기, 혹은 민족이 망할 뻔한, 민족이 사라질 뻔한 위기 속에서 일어난 에스더서의 극적인 반전의 모습들, 혹은 말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은 다윗의 인생, 그리고 십자가라는 남들이 볼 때는 허무한 그 죽음 앞에서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이야기 등 성경 곳곳에 이런 반전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새벽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큰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는 반드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위로 또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바로 직전에 홍해 앞에 머물러 있을 때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홍해의 기적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말을 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홍해의 그 기적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홍해를 만난 듯한 순간들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크고 작은 그 문제의 파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 허락하신 그 홍해라는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홍해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오늘 이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묵상을 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굳이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어떠한 아무런 의미 없음이 아니라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았습니다. 사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이 람셋,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람셋을 지나 숫곳을 지나 에담으로 지나가서 홍해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오른쪽 연두색으로 표시된 화살표가 보이십니까? 저기가 목적지예요. 왼쪽에서 애굽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어디입니까? 바닷가를 낀 길을 따라 걷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학자들은 이 길을 잘 걸어가면 한 열흘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끄시지 않으시죠. 그에 대한 이유는 성경을 보시면 그 길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될 때 마음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홍해를 건너서, 다시 사진 보여주시면 아래쪽 빨간 화살표를 따라서 시내반도를 따라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반도를 가는 길 또한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돼요.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돼요.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에담에 들렀다가 이 비하이롯 앞 바닷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일부러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상적으로 보면 어차피 시내반도로 갈 거 그냥 육로로 따라 쭉 가면 되는데 굳이 홍해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거듭되는 질문,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홍해로 지금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앞에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고 있고 뒤로는 바로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사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민간이에요.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지금 이 민간인들을 잡겠다고 바로가 뒤늦게 아차 정신을 차리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만나면 전쟁을 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블레셋에 만나는 사람들의 군사력과 애굽의 군사력과 비교해 봤을 때 애굽의 군사력이 뒤떨어져서 그런 것일까? 약해서 그런 것일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보시면 엄청난 병거, 특히 왕이 이끄는 병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홍해 시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의 시간은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 10절, 11절, 12절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상황은 아시죠?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그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원망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그런데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어집니까? 애굽이 계속 반복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에도 원망을 야기하는 비유의 대상이 애굽입니다. 10절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11절에도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12절에도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계속해서 이 애굽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무려 6번이나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시간에서의 그 경험과 그 기억들이 추억일까요? 악몽일까요? 악몽이죠. 결코 좋은 기억은 아닐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가족 사람들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취급했던 오랜 시간을 그들이 떠올려 볼 때 그 시간들은 결코 추억이 아니라 악몽이었을 겁니다. 노예 생활로 인해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이유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애굽에 대한 그 뿌리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기 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430년이라는 시간을 살죠. 단순히 40년도 아니라 430년입니다. 몇 세대가 그 애굽에서 낳고 자라고, 낳고 죽고 했겠죠. 400년이라는 시간, 43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뭐 거의 애굽화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물론 이스라엘은 민족성이 강하지만 아무튼 애굽화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시는 이유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심으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430년간 했던 노예 생활의 근성, 혹 그 가운데 경험한 애굽으로 인한 어떠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받았던 어떠한 상처나 수치나 부끄러움 등을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리치료가 일어난 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이 홍해의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모두 다 홍해를 건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 홍해를 발로 걸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약에서 이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의 조상, 민족이 걸었던 그 홍해의 사건을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거듭남,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즉 출애굽을 하여서 만약에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애굽의 군대가 무너지는 그 시간들을, 광경들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이 주는 어떠한 두려움들 혹은 트라우마 속에서 자유함을 모른 채 살아갔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등 말이죠. 43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익숙함으로 자리를 잡았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기 위한,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리고 홍해에 갇혀 죽는 애굽의 군대들을 보면서 너희 안에 있는 애굽도 같이 죽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홍해로 인도하신 그 뜻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홍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죠. 세례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우리 습관과 방법들을 따르고자 하는 옛습성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어떠한 상처나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유함을 억압당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우리 인생의 곳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애굽을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크고 작은 홍해와 같은 강들이 인생의 곳곳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걸었지만 이후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이 건넜던 요단강은요, 믿음으로 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 걸었던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날마다 우리 앞에 홍해보다 홍해 같은 혹은 홍해와 비슷한 혹은 크고 작은 많은 강들이 우리 인생 곳곳에 펼쳐져 있죠. 그 길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던 옛사람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 걷게 되는 복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홍해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있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왜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개죽음 죽게 하느냐 라는 그런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그 두려움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굳게 일어서라 라는 능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즉 계속 불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지금 모세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거기로부터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서서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능력,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홍해를 만나기 직전까지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금세 잊어버리죠. 왜요? 홍해라는 거대한, 상식적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듯한 문제 앞에서, 그리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턱 밑까지 쫓아왔으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엄청난 초조함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긴장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뭔가라도 막 시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두려우니까.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불안함과 두려움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라라는 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로 인한 진퇴양난의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실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그 홍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홍해 안에 가리워진 길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은 홍해를 건너기 전이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룹들이 나누어졌을 것 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이라도 가서 항복하면 적어도 목숨은 살 것이다. 그들에게 빼앗았던 금은 폐물을 다 돌려주면 우리가 살 거다. 아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의 말을 좀 들어보자, 하나님을 믿어보자, 아니다, 여기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어디든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는 많은 이야기들과 여론들이 그 무리 가운데에 있었을 수도 있죠.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살 수 있으니까 돌아가자 라는 말들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했던,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아니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냥 우리 돌아갈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말씀 앞에 요나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모세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마 모세의 그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그들이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하나님의 능력,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외쳤던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수는 있어요. 발이 찔리던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혹은 때로는 홍해와 같은 큰 어려움들이 놓여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일하신들, 하나님의 행하신들을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막 하려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 됩니까? 안 되죠. 자녀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우리가 막 많은 지혜를 짜내고 지식을 짜내고 모든 노력들을 다 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 다 되면은 저는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소망을 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홍해로 이끄시지만 홍해를 이끄실 때부터 그 홍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습니다. 토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강박한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듯한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대한 홍해 앞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의 모습이 아닐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최고의 길을 따라 걷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설교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반전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내가 만나는 삶의 모든 곳곳 가운데에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